그 승리의 영광이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과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주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아멘. 너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또 대별되어질 수 있는 같은 의미다. 같은 의미다. 그러나 그를 하늘나라 말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람, 천국,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같은 의미가 되려면은, 말은 다르게 쓰더라도 같은 의미가 되려면은 같은 뜻으로 이 품고 해야 돼요. 같은 뜻을. 하늘나라 말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마음에 품고 입으로 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같다 하는 어떤 중심이 동일한 어떤 어떠니까 그 어떤 내적인 증거라 그럴까? 그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똑같이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같은 건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씀에서 연결되어서 전체가 다 성경에서 나타내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경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 누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상이지 인간의 다른 어떤 존재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가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이 잘되게 하는 이 일에 누구든지 다 이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읽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인간이 잘되게 하기 위한 이 일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기어코 이게 아니라 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기어코 발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인간이 잘되게 되어지는 이 일에 적용되어지는 것에서는 일단은 저들이 범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이상 안 된다, 도무지 더 이상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되었을 적에 더 이상 코로 숨을 쉬는 일이
없어졌을 적에는 그런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 이제 그때는 시신이고. 그거는 벌써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온 우주 만물이 허락되어지는 이 환경하고는요, 이미 별개로 되니까 그거는 범위가 벗어난다. 성경은 전도서고 신약과 구약은 바로 이 전도서로 인해서 하나가 통으로 묶어질 수 있고, 이 전도서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각 건들이 같은 원에 반지름이 같은 하나의 같은 원으로서 이게 동시문으로 이루고, 또 다른 해석 방향을 따라서 또 이게 여러 가지의 축으로 한 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들이 분명히 내재하면서 이게 원통형이라. 원통. 이게 마른 문골도 아니고 원통형으로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는 하나하나마다 새 하늘이 어떻고 새 땅이 어떻고 이걸 가지고 참 새 하늘은 말은 다르고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 말 내용 가지고 말의 구조를 가지고 이 다르다 하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써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버려. 그러하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는 이것을 동일하게 받아주려고 하는, 이런 말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두고 있을 적에 이 계시록 21장에서 지금까지 하나의 하나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했는데 뭐 참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제한테까지 주어지는 것은 제가 그날 그러니까 그 금오산에 가서 메모를 한 것이 여기까지라요. 오늘까지라. 뭐냐면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이야기할 때 항상 연결해야 될 또 하나의 어떤 요소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금 나에게 이제 있는 일로서 이 천국을 인정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나의 일로 지금 적용해 나가려고 하면은 피할 수 없는 요소,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일로서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장차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장래 될 일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요, 항상 이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있는 거다. 이미 있는 것으로서 보고 우리가 몰랐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 사도 요한이 있는 거기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오랜 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경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마 정확할 거라고. 여기서 뭐냐면 다음에 나오는 다음에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예비한 것이다. 뭔가가 어떤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준비되어지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 하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자, 그러면 신부와 남편은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 나중에 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 그럼 어린 양이 있고
아내가 있고 신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이 같은 흐름이라는 게 같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흐름으로서 언어가 좀 표현이 다르다는 거지. 어린 양이 아내 어린 양과 아내 남편과 신부 새 예루살렘 요 개념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은 뭐며?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아내라는 신부. 그럼 새 예루살렘의 남편 되어지는 그 어떤 관계는 뭐냐? 요거 자체가 대상이 이렇게 바라봐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하고는 이게 차별이 있다. 나중에 후차적으로 주어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그 남편, 신부의 남편이라 할 때 어린 양을 남편이라고 했을 적에 이 신부와 남편의 동일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부로서 우리가 하나의 부부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두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부부라고 되어지는 이 호칭을 통해서 남편과 신부, 어린 양과 아내, 새 예루살렘과 또 다른 어떤 주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 구조가 되어질 때 이걸 동일하게 놀란, 동일하게 낳으려고 하잖아요. 이 동일하게 낳으려고 할 때에 같이 있는 환경, 어린 양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의 고통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서의 표현은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피 흘린 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로 어린 양의 아내, 그럼 바로 아내의 자리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선에서 같은 레벨로 부부가 되어지는 거지. 남편은 그야말로 고통당해서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신부는 뭘 단장한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는 것은 남편의 상황에 자기가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니야말로 참 어마어마한 어떤 그 정부의 큰 요직에 있는 왕이 되는 사람이다 하다면 만약에 본다면은 왕이 되려는데 그게 왕비 될 사람이 밭에 가서 밭 채소만 하고 그름이나 지고 하는 욕이 단장인가? 아니죠. 그게 남편에 걸맞는 신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걸 준비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떠하다면은 거기에 맞춰져서 준비하는 것이 이게 단장이라, 단장. 어린 양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라 그러면은 신부의 자리는 똑같이 우리가 남편은 되지 못할지언정 남편의 자리에 들어가는 남편의 자리에 있는 이 동등한 어떤 선상에 있는 환경, 그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관계에서 어린 양에 대한 아내, 남편에 대한 신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르게 불러지는 어떤 대상, 이 전체가 이 구조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인데, 새하늘과 새 땅 단순하게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막연하게 내 삶하고 완전히 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내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으로 알면은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서 내가 충분히 인식하고 나를 통해서 천국이 나타나는가, 내가 늘 점검이 가능한 그런 천국으로 우리가 인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보편화되어야 된다니까. 이게 어떤 교회만 들어온 사람만 해서만 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라면 다 이런 생각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 자체에 대한 내가 누려야 되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 앞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자기 자신의 어떤 확인, 갈등, 그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든지 할 수 없으니까 요 과정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두고 있는, 특별히 전도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메디테이터,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요 전도자의 기능이 지금은 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을 상급에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없는 내용이 성전이 없고, 성전이 없는 것만큼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시고 그 주인이 되어지시고,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다니까. 전도자가 있을 필요가 없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다 누린다면은 그거는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전도자가 필요 없어요. 늘 그래 참 하는 말, 우리가 쉽게 나오는 말이 그래 있었는데, 전도는 전도자가 필요 없을 때까지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은 전도자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전도 현장이라. 이게 아주 이상한 표현 같지만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는데, 그렇다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이게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천국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하고 같이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것이 다 천국에도 계속되어질 수 있다, 천국에 있다, 그거는요, 그런 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요건 있을 것이다, 요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연결돼서 천국이 있는 건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진 천국이지. 참 몰랐던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 많은 환경들, 이거 자체를 내가 지금 현재의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은 현재에 있는 것에서 내가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이렇게 제거하고 다르게, 나로 하여금 바르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성경에서 천국을 지향한다 그러면은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갖춰주고 있는 습관이나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가야 될 장소, 안 가야 될 장소를 구별할 수 있는 이 기준에서요, 천국이라는 것이 늘 나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요, 내한테 있어야 돼. 그건 모든 인간들이 다 그걸 지향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니까. 목사만 그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직자로 불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이라니까.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요 십자가를요, 무엇이 십자가냐? 가장 십자가의 보편, 누구나 이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를 지야만 된다. 천국에서의 십자가, 이거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비춰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과 같이 가는 십자가라 그러면요, 이 십자가는 누구나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는데 십자가인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이래 버리면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천국을 비추는, 천국으로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늘 이제 있는 일로서 나를 비추는 그런 십자가는 될 수 없어요. 바로 표현이 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개념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천국에서의 비춰보는 십자가, 어린 양의 아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자리는 뭐냐? 단장을 하는, 준비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라,
남편을 예배한,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단장되어지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삶의 현장이 어디 있느냐? 어느 나라, 어느 국가, 어느 사회든지 간에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다 있다 하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것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과연 천국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어디 있느냐. 저는 그것을 예배 현장이라고, 예배 현장.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현장을 지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나의 것으로서, 천국을 나의 것으로서, 즉 이제 있는 일로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그 환경에서 십자가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요, 저는 이 예배 현장이라는, 예배 현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설교 듣는 현장이 아니에요. 예배 현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모여야 되는 현장이에요. 모여야 되는 현장. 말세에 어떤 자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갈수록 모이기를 피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요소, 그렇게 만드는 요소 하나가요, 이 설교라, 설교. 설교의 기능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시대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시대에 따른 어떤 하나님의 쓰시는 방편에서의 모이게 하는 이런 방편이, 요소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 통하는 줄 알고 계속해서 설교를 모이는데, 제일 우선자리로 두는 이 신학교예요. 바르지 못한 지도, 바르지 못한 방향 제시, 신학교가 설교 현장을 어떤 인도를 했다 그러면은 잘못 인도한 거예요. 잘못. 그걸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예배 현장은 설교 현장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 현장은 고유한 거란 말이에요. 고유한 것. 오늘 여기 표현 나오잖아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는 이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이게 예배 현장이라. 이것이 교회라고 외형적으로 불리는 거지. 그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전체가 설교로 나와요. 설교로. 모인다 그러면 설교는 거야. 설교. 모여서 설교만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갖고는 그거는 천국에 대해서 이게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와야 돼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이기가 힘이 드니까 그것이 십자가 되는, 자기 환경에서 모이기 자체가 설교 듣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 드니까 그걸 십자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모이기가 힘드는 것에서 어려워서 못해서가 아니고, 십자가가 그래서 십자가 아니고,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중심이 우리 인간에게 있으니까 이거를 깨고 이거를 어떡하든 억제하면서 나와야 되고 모여야 되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현장이 그 인식에서 우리가 모인 것에 대해서 이게 모임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여기서요 우리가 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참 모든 조직의 행정력이나 이게 나아가야지,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채워여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우리 교회가 무슨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을 활성화시켜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모이기에요.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것은 지금 인류사에는 그런 거예요. 전 인류사에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신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가장 모이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보편적이면서 모이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슬람교라, 이슬람. 그게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설교해서 막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돼. 하나님은 모든 인류들이 개인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 여기 임마누엘 되어지는 하나님의 장막이 인간 세상에서 같이 있는 이 환경을 우리 인간들이 요구하는데 이거를 혼자서 개인이 확인하기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둘 이상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질 때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이름들, 자기 자신의 그름들, 그 시간을 부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 자리를 끊임없이 나올 때에 하나님은요 딱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괜히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있다고 할 거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 계시록에 표현하잖아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라. 21장인가 19장인가 여기 19장 있네. 19장 1절이네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인간이 감히 누구를 향해서 구원되었다 안 됐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 형태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모습이거나 없는 모습,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십자가라는 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예배하는 신부의 단장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형태에서 모이도록 이 모이는 환경에서의 우리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갔다가 하면 만날 모든 교회가 일률적으로 설교가 들어가 버리니까 교회 가는 거하고 설교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설교 들으러 시간 보내고 설교를 들어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설교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들을 수 없는데 설교는 듣는다 이게요. 보통 훈련된 사람은 이거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설교한 사람들도 보통 참 준비하는 거 아니지만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이 인간들의 있는 근본적인 이 재성에서 떠나는 이 십자가에 잘리는 고통,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이거 삶에서 나타내려고 하면요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지금 목사가 되면서 이 정도 올 때까지는요 이런 경험 없이 목사 되지는 않거든.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자들이, 교회 출입하는 자들이요 교회에 오기 위해서 보통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준비하는 것부터도 그렇지만 준비하기 전부터 벌써 시간하고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그게 맞춰서 일주일 다니잖아. 일주일의 코스가 이게 쫙 모든 일정이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시간하고 여기서 다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되면은 일주일, 한 달 이런 것이 개념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일주일 단위란 자체가 벌써부터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에 대한 배려란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우리가 살아가려면은 내만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못 따라오는 환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예요. 지금 당장 그것을 인식하고 오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오는 시간이다 하고 그것을 정성스럽게 모으려고 하는데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자꾸 기존에 오는 사람도 못 오니까 와야 될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고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이 시간에 참석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되는 하나의 앞선 사람의 자리가 이게 전도자라, 이게 메디테이터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참 입으로 시인하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별도로 구분되어지는 이 전도자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사람이 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이 하고 성령님께 쓰시고자 하는 방편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나가는, 끝까지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다가 뒤떨어지고 가다가 옆길로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이 감동되어지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전도자가 나타내야 될 자리가 천국을 나타내는데, 천국을 나타내면서 나도 인정하고 나도 천국을 누리고 있다, 너도 천국을 누리다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접근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여야 되는 이 장소, 모여야 되는 시간, 요 모이는 것에 대한 형태에 대한 모양에 대한 다양한, 어떻게 하면은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는요,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이다 하는 이 예배 시간을 분명히 내용 부분에 조절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은 사실은 종교교육의 형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라고 하는 큰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형태가 초기에 구성되어지다가 이게 성숙해지고 또 이게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급이 되어 갔는데, 시점이, 교회라는 이런 보는 시점 자체가 전도자의 자리로 보지 않아하고 그냥 오는 전통으로만 굳혀져 버린 거예요. 요렇게 해왔으니까 요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은 굳혀져 있는 거지, 요렇게로만 가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근본적인 것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여야 되는 이 구조 자체가 전도적인 자세가 아니고 전통에서 이렇게 해오니까 모이더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설교라는 그 중심을 해가지고 예배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를 알아야 돼.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저는 두 가지를 이런 데서 비춰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부단히 모이는 바른 형태로 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그거 자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 중심 자체에 대해서 지금 떠나기 때문에 기존의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중심이 아니고, 모이도록 하는 데에 어떤 설교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이제 그런데 거기 변해야 된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요걸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 변해야 되는 것에서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 전통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요 시대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붙잡아야 될, 끝까지 가야 될 요소가 있다. 천주교에서 안 하는 걸 가지고 천주교에서 대항해서 개신교에서 만들어진 예배 시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났으니까 그 예배 시간에 대한 이 구조는 가야 된다. 이거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란, 새 예루살렘이 없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습관이나 우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뭔가 이 신앙에 걸맞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끝까지 지향해야 될 요소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에 대해서 문화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뀌어져서 새로운 좋은 것이 나올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될 일이라면은 그거는 반드시 계속 가야 될 일이지 그것 자체가 그것까지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다. 그것이 선지자적이고 그것이 예언자적이고 그것이 오늘날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이제 있는 일이면서 장래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두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요소를 가지고 없애야 될 것 가감히 없애고 있어야 될 것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배 형태를 보면은 설교 위주로 돼가지고 모든 목사들이 신학교 나와야 신학교 나와야 목사라 된다. 이 개념 자체가요, 이거 깨뜨려야 돼요. 목사가 목회일을 하는 데서 목사가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조적으로, 이런 어떤 조직화된 이런 건물이며 사회하고 연결돼서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세금이 나오고 또 교통 상황으로 여러 가지 해갖고 막 자동차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려서요. 이게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관리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배도 집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걸 꼭 신학교 나와야 되는 사람만 해야 된다. 요 구조가요.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거. 신학교 나와야 되는 사람까지 하는 건 좋은데 설교를 들어가 버린다. 설교. 그래서 신학교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틀로 되어 있는 이 구조를 바꿔버리고 목사가 된다면은 전도하는 현장에 대해 철저하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로 바꿔버리면은 지금 현재 예배 시간이라든지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하는 이런 공중 예배 시간, 이 세 시간은요,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요 세 개는 이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될 것도 있고, 지켜야 될 것. 저는 모이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요 시간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로 봐요. 좋은 전통이란 말이에요. 좋은 전통. 그런데 그 좋은 전통에 똑같이 주일날하고 주일 저녁하고 수요일 저녁을 똑같은 형태로 설교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지. 주일 낮에는 어떤 전체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설교가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하다. 된다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주일 저녁에는 전도 환경에 대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전도 환경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는 전도 환경에 대해서 이걸 갖고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파송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날 막 전도 환경을 또 보냈잖아요. 그럼 수요일날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다 검증하고, 그것도 준비하고, 주일날 저녁에 설교 전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뤘던 거 월요일, 화요일에서 현장적으로 실제로 해본 사람들, 그 다음에 수요일날 다시 점검을 하고 일주일의 패턴을요, 계속해서 전도 환경하고 전도자의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이걸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낮에 오는 사람하고 주일 저녁에 온 사람하고 수요일 저녁에 온 사람하고 이게 벌써 알고 가라지 부분에서 이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저녁에 온 사람이 언젠가는 수요일 저녁까지 올 수 있도록 이 구조가 달라지는 구조로 나가야지, 방향을 두고 나가야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이나 주일 낮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런 모임을 지향하니까 예배 시간 자체에 대한 이 개념이요, 중요성이 떨어져, 중요성이. 꼭 가야 된다는 어떤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하면서 전도자의 자리, 전도 환경의 자리 이런 것을 잡으려고 하면요, 도와주시는 분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누구든 어느 교회든지 이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모인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십자가적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이게 얼마나 십자가적인지 그 내용.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누린다 하고 할 때에 내가 예배 현장에 대한 내 자세가 어떻다 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 수 있는가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면서 예배 참석하기 힘들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내가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기 나오기까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항상 매일 한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 나타나면서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또 다음 사람은 뒤를 쳐다보고 그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다면 나도 있을 것이다. 자기도 열심히 견디면서 모이는 자리로 오고 그런 줄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줄이죠. 십자가의 줄석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예비하는, 단장하는 그 시간들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학생들이 국가에서 시험 치는 수능고사 그거 하느라고 학생들이 전부 다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 다음 때가 있는데 다 끊어져 버렸잖아. 지금 예배에 주일날에 예배 참석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어요? 주일 저녁에는 얼마나 있으며 수요일은 얼마나 있느냐. 학생들이 예배 참석하는 학생들 수요일날 있다 가면요, 그거는 아주 대가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애들이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삼아하는 이 자리가 레벨이 벌써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이 가면 갈수록 심화되는 건데 학생으로서 수요일 저녁 왔다 가면 대단한 거예요. 요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고무시켜서 와야 되는데 학교 시험, 수능 시험만 끝나면은 올 것 같다 싶지만은 수능 되기까지 준비하면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씨름 안 했던 이것 때문에 수능 시험 끝나면요, 더 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힘이 없어질 뻔한 거야. 교회 앞에 십자가를 질 만한 힘 자체가 없어질 뻔한 거야. 요걸 알아야 돼요. 수능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는 이 가치관을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이 어떤 탄력이 붙어서 아주 탄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거를 학생들만 비교할 게 아니라 직장에 비교해도 돼요. 직장에. 하나님에 나와야 될 이 시간에 대한 이 준비, 이 어떤 갈망, 이 자세에 대해서 이 어떤 감사, 이런 것이 넘치면서요,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 자체에 대해서 요소에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시간 자체를요,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중심을 다해서 하는지 모른다니까. 나타낸다니까, 그 직장한테. 왜냐니까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참석하려고 하면 직장에서 가지 말라 하고 막 이런 어떤 경계령이 내려 있는데 그걸 뚫고 올라켜봐요.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신중하게 자기 시간을, 남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자기는 안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겠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는 그런 걸 배려를 잘 안 하지. 그냥 시간적으로 왔다 안 왔다 요것만 보고 직장에 충성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무 실적을 보면 나중에 딱 차이가 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냥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너무 이야기를 하는 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들어가서 구회
구역 예배까지 내가 책가방 들고 간 사람이라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본분이다 하는 걸 어디 들었어. 응?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는가 해서 학교 통학을 했는데, 기차 통학을 했는데,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요일 저녁이면 수요일 저녁, 안 그러면 구역 예배는 구역 예배. 그때 구역 예배까지 가야 되는 줄 알고 갔다니까. 응? 한참 댕기다 보니까 다른 구역 이야기를 보니까 학생들이 안 오더라고. 난 내 또래들이 다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슬그머니 그만뒀지, 구역 예배. 구역 예배 책가방 들고 갔다니까. 미리 구역 예배 있는 날은 책가방에다가 성경 딱 엮고, 그러고 바로 구역 예배에 가고 그래요. 요런 영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 주일 예배 때문에 제가, 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어떤 결정도 하게 됐죠. 오늘 뭐 직장 생활 하면서 거기 되고 군대 생활 하면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 참석하는 이것 때문에 훈련하는 중에 야영에 나서 훈련하는데 그 예배 시간을 지켜보려고 가면은 훈련장 근처에 교회가 있는가 하고 요것도 살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영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영향이 있는지 아마 그거는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쭉 살아면서 예배에 대한 이 방향이요. 그러니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이런 관계는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어떤 생활 패턴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추가해서 구역 예배, 뭐 청년의 활동,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이래 하다 보면 일주일 자체가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집중이 누구 중심이라?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고 이런 구호가 있잖아. 그런 것이요,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조할 때가, 입으로 두고 강조할 때가 천주교회하고의 여기 이제 반대되어진 부분에서 우리가 생활화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구호가 되어졌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대가 바뀌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있어야 될 이 전도 환경에 대한 접근을요, 우리가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개신교가 그걸 못했던 거란 말이야. 전도 환경을,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끝내야 되겠어. 모이는 것, 이게 바로 천국하고 분명히 연결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아이 때부터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려워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이게 예배 드리는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내가 누리는 현장이다. 십자가 같은 그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뚫고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의 전도자 되어지는 것, 또 교회가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위해서 전도로서 쓰임받는,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는 축복하는 시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